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큰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눈먼 소경과 같고 또 심령이 화인 맞은 영혼 같아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영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 앞에서 매일 매 순간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만일 구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가 먼저 알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느 정도 충만한지, 어느 정도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채워진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도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됐는지를 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만큼 악한 마귀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영적 세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악한 마귀 세계에 이끌려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안에 형성된 내적 능력은, 당신 안에 형성된 내적인 능력은 전부 다 영적으로 견고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영적을 쓴 존교하면은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저절로 그곳에 가고 싶다면 단방에 구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절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고,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돕고 또 교회를 세웠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거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했잖아요. 또 영생복을 주니 참 기쁜 일일세. 저 앞에 오는 조건을 다쳐서 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은혜를 강구하고 능력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들에게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처단을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난하고 힘든 길이요 끝없는 숱한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절망이라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길이 협착하여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그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 능력 가운데서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계속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움받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미혹과 굽이굽이 예비되어 있는 이 고난의 산을 넘고 나면 마침내 죽음의 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마지막 종착인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은 경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주는 쉬지 않는 경주요, 중단하지 않는 경주요, 끊임없이 전심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마지막 꼬림지점에 이를 때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경주를 쉬어서는 안 돼요. 둘째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분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장애물을 마귀가 쳐놓아도 그래서 때로는 그 악한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에 7번 넘어졌을지라도 마지막 다시 8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만이 그 천국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육신의 생명 때문에 중도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포기하는 자, 배교하는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들어가요. 그 죄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전하는 자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미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간 일에 대하여, 지나간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사망의 명인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통을 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 나라를 날마다 사모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요. 잘못된 배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궤도를 수정하지만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착각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장차 임할 심판을 예비한 자로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꿰뚫으면 그 꿰뚫은 지식이 나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가 갖다준 모든 시험과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배워서 내 마음속에 담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영적 삶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을 해요. 과연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죽음을 받아도 그 평화를 누리는 평화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심판에도 그 심판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내 안에 누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심판과 죽음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죽음의 세력이 와도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가 온통 저주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심판으로 가득 차 있고 멸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일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으면 그 꿰뚫은 지식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신학박사 100개 따신 분과 1000개 따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제1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증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수많은 것들, 거기에는 절망도 있고 죽음도 있고 심판도 있고 고통도 있고 끊임없이 죄를 져요. 끊임없이.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졌을까? 이 수천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죄를 졌을까?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저주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사탄의 세력의 앞에서 영원한 승리를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증거되고 있는 건 뭐냐? 이 성경을 배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깨달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어도 이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악한 마귀 세력을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내 안에 죄가 없는데. 내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나를 근다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상처가 없는데 뭘 가지고 마귀가 나를 근다리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이거를 아주 섬세하게 이런 말씀들을 귀를 담아 듣고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몇백 배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악한 먹이소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위에 인간이 지식을 따라 만들어진 그 한계 속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발돋움을 쳐도 배우고 공부한 것들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능력은 뭡니까?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린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뛰어넘는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는 영물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세력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물리쳐요? 마귀가 나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완전히 바닥에 내던져서 밟아버리고 있는데 그때서 내가 지금 마귀의 세력에 밟히고 있나? 그것도 잘 깨달아지지 않아. 내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게 마귀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줄은 몰라.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 청결했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내가 말씀으로 마귀세를 물리칠 때 이미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더군다나 무너져 있을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마귀의 세력을 말씀을 물리친다고 마귀가 떠나가요? 죽어도 안 떠나가요.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야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영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그 영권이 없는 자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건 세상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헛된 짓을 하는 거 헛된 짓. 절대 헛된 짓 하는 그런 예수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능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슬기는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완전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으면 빛 대신 그 말씀이 친히 내 능력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친히 물리쳐 주시사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가르친다는데 영적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이단 십전지가 가르치죠. 누가 가르쳐요? 원래는 한국교회가 가르치겠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의지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줘요? 말씀을 의지한다고 의지해줘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해. 목사가 된 분이 특히 그런 말을 잘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은혜는 많이 받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영적 능력이. 그러니까 부도난 말만 매일 하는 거예요. 부도난 말만. 참고 있네. 여러분 인내 안 하고 싶어 인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내하고 싶은데 인내가 안 되는 거죠. 왜 인내가 안 돼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안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그 원론적인 문제들을 지적해서 그걸 제거하라 그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게 배우고 공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과 오늘날 권사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어떤 목사님이 한번 증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옛날 권사님과 오늘날 권사님은 아주 그 질이 다르대요. 옛날 권사님들은 한 여성부가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은 그 여집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김집사 오늘부터 밤에 처리하러 와. 내가 같이 영적으로
같이 기도할 거니까 작정 기도할 준비하고 무장하고 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기가 막힌 것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권사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체험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외교 속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마귀는 떠나지고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만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세력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내가 철저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권사님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만약 여성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김 집사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 속삭이는 그 남편 용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많이 지쳤지? 오늘 사우나 같이 가자.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분을 풀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력을 물리쳐야 그 가정이 평안이 오죠. 그 마귀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가정 속에 주인으로 오셔야 내 가정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심판이 떠나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싸움이 떠나가잖아요. 모든 싸움이. 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집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평안하죠. 평화의 왕이 오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세력, 주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주인이니까 온통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 이 영물인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지금 마귀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영적인 죄가 아니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자체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66권 다 외우고 딸도 외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귀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물러가요? 처참함입니다. 처참함. 이건 처참함인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게 되면은 영적 소경과 같아서 이 세상에 제일 컨트롤 잘하는 세계 챔피언과 눈먼 소경이 권투 시작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먼 소경일지라도 악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게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눈먼 소경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마귀 세력을 아주 완전히 초타를 밟아버리는 거죠.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묶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영적 시각은 뭐냐면 이단들이 하도 요한계시를 가지고 판을 치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죽기 살기로 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너도라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오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새 우리 꿈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60년을 다 배우고 통달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과 학문으로 그것을 내가 배운 학문의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의 수준을 따라 사고의 영역을 따라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내 지식으로 삼고 그걸 내 마음에 간직했는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전과 180도로 달라져요. 목사님이 한마디 딱 던지면 그 말씀이 내게 영적 능력이 돼요. 목사님은 아주 지극히 이성적이고 혼적인 육적인 배워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일때도 그분이 말씀을 탁 던지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비록 이성적인 목사님이 전해도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나의 심령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데 내 심령이 깊은 곳에 영적으로 들어오셔서 주장을 하세요.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주 아이디어가 이루 말아서 튀어나와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성경 66권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는 이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 66권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사람만이 비록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에게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에게, 정말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분에게,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셔도 돼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발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없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없다면 다른 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부흥사라고 다 부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라고 다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알고서 하셔야 돼요. 진짜 이분이 성령 안에서 그 심령이 깨졌는지, 성령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으신 분인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겉으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의 모습을 받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교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자와 똑같아요. 기름 없는 등불을. 여러분, 기름 없는 등불을 든 자는 등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등불을 들고 있어도 성도라는 등불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자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해요. 주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안 돼요. 근데 슬기는 나천들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하죠. 어떻게 누가 씹지 않아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등불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등이 없기 때문에. 등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누가 씹지 않아도 등불을 준비해요. 등을. 영적으로 깨워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등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혀요. 그 등불이 꺼질까봐 등 위에 기름병을 준비해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면 일평생 예수 믿고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만큼 영적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건 뭐예요? 심령을 비우는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심령이 온전히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 이상 해함도 없어요. 상함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신음도 없어요. 내 안에 사탄의 수욕이 숨겨져 있어야 신음이 되죠. 사탄의 저주의 수욕이 내 안에 고통으로 남아있어야 고통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옛사람의 저주의 고통이 내 안에 있어야 마귀가 나를 근다릴 때, 그걸 가지고 근다릴 때 내 안에 고통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히고 철저하게 내 심령이 내면에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수욕을 제거하고 옛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던 사탄의 저주의 수욕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것만큼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그것을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전에는 머리와 몸과 생각으로만 느끼는 것이 이제 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 영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요. 그게 내 심령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심령이 이게 있으면 이게 비워지는 것만큼 그분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내가 누려요. 그분에 의해서. 그 천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내 심령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를 깨뜨려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씻어내고 철저하게 내 안에 어떤 사탄의 저주의 장애물도 상처도 남아있지 않게 하지 완전히 비워내게 되면 천국의 영광이 내 영광돼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영적 싸움조차가 존재가 안 돼요. 영적 싸움에 존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체가 존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 이미 사망에 매여있는 자, 악한 마귀 소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속으로 옮겨진 자들만이 악한 마귀와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셋째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라 시인하지 못하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제 순교자에 대한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무너져요. 과연 이분들이 천국 갔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6.25 때나 1.3 때 죄진 분들을 이분들이 배교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기가 막힌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죄를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그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됐다고 착각하고 있다는데 영적 심각함이 있어요. 그분들과 이 일제시대나 6.25 때 있던 이분들이나 오늘 나나 비교해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있는 맹목적인 믿음일지라도 광신적인 믿음일지라도 자기 신념을 따라 했을지라도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그런 열심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분들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한 가지예요. 다음 주에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채워놓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서 승리를 주게 되고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유대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과 제사장들보다 더 성경을 깊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분들은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는데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뭘 당해요? 패배를 당해요. 그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3장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그게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를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 구약 신앙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저주의 암만을 깨뜨리는 것만큼 그 저주들을 제거하는 만큼 성령은 내 능력이 되주셔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깨지 않은 거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해요. 왜? 내 안에 숨겨진 사탄의 저주 속에 나를 끝없는 실패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형제 중에 한 분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내줘서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카톡이 울려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그것을 아침에 바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이 있다 보니까 못 보내준 거예요. 제가 막 적어놓은 것들을. 근데 이분은 3, 4년 전만 해도 제가 하는 차 안에서 서로가 형제들끼리 어딜 가다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존귀한 얘기를 해도 이분이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제가 없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동생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살려라고 준 말씀을 듣고 왜 우리 동생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 영상을 보여주니까 혼자 앉아서 그를 차를 운전하면서 듣고 혼자 이렇게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는 혼자 숙소에 있을 때 거기서 혼자 듣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신령의 내면이 영적 부딪힘을 경험하면서 매일 몇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오늘 교회 안에 동생 목사님이 증거되는 말씀이 다 실체적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걸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 형제의 모임에서 보내준 내용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저 아멘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순례의 길 자체도 시작도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례의 길 자체도 시작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주신 말씀, 옛날에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분이에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목사님이 보내준 설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지만 그냥 그것뿐 전혀 입질도 반응도 없고 전혀 영적으로 먹혀들지 않는 벽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의 반응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렵게 가냐?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깨더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왜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그런 노력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그냥 감동만 받고 은혜 받는 것을 마치 영적으로 능력받은 줄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날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달으면 저절로 능력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살려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솔직히 목사님의 설교가 유식하고 유창한 설교가 아니요 마음이 감탄하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무사람의 무주의종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생명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외침이 있기에 듣고 또 듣고 일주일 내내 반복하여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달라 그냥 삶의 시간 속에 자동 큐티가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된 것처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들이 다 거치는 걸림, 그 말씀이 다 걸림이 되는 거치는 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땡땡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한 신선한 영적 각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참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채 내가 감정을 하는 혼적인 대화에는 눈을 반짝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얘기를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벽이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불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줘요. 교회 안에 또 다른 불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묶여 있음이 영적인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주님께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시면 마땅히 내가 주인 삼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세상 것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살며 장사를 왜 하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 목숨까지 다 값없이 내어드리겠다고 큰소리 내어 기도하는 모습이 시작부터 부단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붙잡고 있자는 세상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가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자체를 우리 형제들은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제 형제지만 제가 그렇게 80여 분의 설교를 보내주면 이분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길을 막아요. 거치는 돌이 돼요. 기가 막혀요. 보죠? 왜 못 봐요? 다 보죠. 영적으로 다 보고 있죠.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기독교를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얼마만큼 부인하나가 영적 승리의 승표를 잡아요.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내 심령이 비워진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만이 악한 마귀의 지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표들 향해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안에 형성된 내적 능력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또 견고해졌는지, 아니면 세월의 연조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게 앞서서 우리는 시간이 더할수록 처음에는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마귀의 지간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